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줄 있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다 같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화 같은 하나가 있는데요. 우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황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묘하게 빠져나오면 할수록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빠지는구나. 그래서 뿌리를 늪에 박고 다리를 힘껏 뱉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날고자 해서 날개를 펼쳤어요. 하지만 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늪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황새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맞다, 나에겐 다리가 있지. 그래서 다리를 다시 늪에다가 살짝 얹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뿌리를 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다시 다리가 빠진 거예요. 힘써 날고자 했지만 그 늪에서 그 황새는 다시금 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냐면 이 황새가 계속 뿌리와 다리를 교차하면서 반복하면서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계속 무한해서 반복하며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화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황새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리가 빠져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뿌리를 빗대어 다리를 빼서 날아가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성,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직장생활에서 또 관계의 문제에서 또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 또 모든 이력서를 준비한 모든 과정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러한 시험들이 있고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해결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연속에서 계속 우리 옆에 있다라는 그 하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 자체가 이런 황새 한 마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탄식했는 줄 아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탄식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 둘 끊임없이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신다고 할까? 동행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의 문제를 건너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평탄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왜 하나 건너 하나씩 나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건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세요? 네, 맞아요.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조작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은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암송하는, 때로는 노래로 부르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적용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시인의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인이 지금 어떠한 낭만적인 상황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시편 23편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시인의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라고.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시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노래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패가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고요, 좌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은 하고 싶지만, 일은 해야 되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편 23편의 그 저자도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피부로 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행하심이 나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단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히려 고통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은, 그 시련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동기로 삼아, 힘을 근원으로 삼아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찢었으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호세아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쓰라림,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한마디로 혼란기였어요. 어떤 혼란기였냐면,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군인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 세상 안에 살았던 사람들, 정치적인 혼란기. 사람들의 인심도 각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각박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모습,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 성적으로 문란해졌고요, 종교적으로 문란해졌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같이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다른 것을 찾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신에게 그런 불안감을 또한 해소했습니다. 두 신을 섬긴 거죠. 그렇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다리로 이방신을 찾아가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랜 거죠. 왜 이들에게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 있었느냐? 그것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번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첫 단추 잘 지키다가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중심이 한번 무너지면요, 다른 것도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 하나의 중심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떤 상인이 자기의 소유물 전체를 다 팔았다. 팔아서 그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나는 이때까지 예수를 몰랐지만, 아니 예수를 알았지만 그를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는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의 곁다리를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의 중심을 잡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갈팡질팡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위로하지만은 않으십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세요. 그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고통 가운데 공허함이 계속 몸부림치도록.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족시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찾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욱더 강렬하기 때문이죠. 바로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합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파괴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음의 그 중심에는 다시금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빛 한 점 없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때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소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선생님인데 동화 작가예요.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런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시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찰나였어요. 이 선생님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 비용이 좀 더 저렴했나 봐요. 열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앉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한 자리 앞에 쓰자 한 아주머니가 선생님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괜찮다고, 저는 안 앉아도 괜찮다고, 아주머니 앉으시라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계속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아주머니 얼굴을 보자 너무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아주머니가 반색하면서 그렇다고, 저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의성에서 사는 시골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거지가 저한테 와서 구걸을 했답니다. 제가 그때 정신없이 일을 몰두하는 바람에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로 가시오. 거지가 내쫓임을 당하고 그냥 등을 돌려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그 거지를 봤는데, 그 거지의 모습을 다시금 흘끗 보니까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쌀을 한 대접 퍼가지고 그 거지에게 향해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들어가고 또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그 아주머니가 권 선생님한테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주머니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요,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드리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그 소설의 한 일부였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게 참 어렵죠. 절망에서 희망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참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정말 어렵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쉬운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요, 정말 쉬운 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그 무엇보다 쉬운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지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에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3절에서 보았듯이 그가 새벽빛같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돋이 보았죠? 칠흑 같은 어둠에 한순간에 빛이 밝아오는 그러한 불긋하게 세상이 변하는 그 순간, 빛이 임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절망의 한순간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동안 너무나 어려웠는데 한순간에 너무나 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그 거지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알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아주머니 눈에 그것이 보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길을 걷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길을 떠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벌써 다가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 뒤에 우리보다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대신에 친구를 의지할 때가 많고요. 돈을 의지할 때가 많고요. 돈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가 많잖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때로는 여행을 가야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그 여행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 사랑, 그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미슈파트 째다가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헤세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리킬 때 헤세드, 인애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다른 때도 쓰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 또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할 때도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그 사랑이 없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고 못 지켰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가 없을 때, 우리에게 그 헤세드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6장 6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3명의 선지자가 더 활동했는데요, 이사야, 아모스, 미가입니다. 아모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정의와 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너희의 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경건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집회를 아무리 열면서도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집회는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는 그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아모스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이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근데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요, 그 길은 인기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걷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나의 길로 삼아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걷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돕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기대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노래하며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시 하나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짧아요. 만물을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 만물은요 언제나 흔들리고요, 피조물들은 언제나 흔들려요.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잎과 줄기는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두 발자국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함께